디파마는 인도 벵글라데시에서 태어나서, 방글라데시는 여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중퇴시켰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도 3명 있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애도 2 죽고 해서 한 4개월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누워 있다가 죽음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깊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빨리 깨친 분이 바이야라고 뱃사공이었는데, 자기 동료들이 다 죽고 나서 죽음에 대한 무상을 느껴서 부처님 만나서 바로 말씀 듣고 보고 듣고 내샘하고 촉감 느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마음 집중해서 알아차리면 깨친다 해서 바로 부처님 말씀 듣고 앉아서 바로 아란이 됐어요. 디파마도 그 죽음에 대한 무상을 느끼고, 또 산티반가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무희가 춤추다 죽는 것을 보고 무상을 느껴서 술을 먹고 말을 타고 가면서 부처님 설법 듣고 아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출가 목적이 생로병사, 사문유관을 하다가 늙은 사람, 병든 사람도 보고 죽는 사람을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구나.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이루어도 죽음만 끝나니까. 그런데 사문유관을 하다가 머리 깎아서 앉아있는 사문을 봤어요. 출가한 그 수행자를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모르니까 옆에 마부 찬다가, 저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 하니까, 그때 처음 부처님은 이제 그 윤회에 대해서 이제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없는 생을 영원을 윤회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 뭐 대통령 뭐 자리 가지고 서로 하려고 싸우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수없이 해봤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도 사랑도 수없이 해봤고, 이별에 흘린 눈물의 양이 사해바다보다 많다니까. 천상의 신들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해본 것이 이 죽음을 벗어나는 윤회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디파마도 워낙 죽음에 대해서 무상을 느껴서 죽으면 도대체 뭘 갖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다가 법구경을 보고 모든 그 집착한 것을 놔버려야 된다는 그 법구경을 보고 이제 느낀 바가 있어서 이제 미얀마에 우파니타 스님한테 수행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1990년도에 미얀마에 가서 우파니타 스님한테 계를 받고 수행을 했는데, 디파마는 198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입적했어요. 그러니까 우파니타 스님한테 이제 수행 지도를 받으면서 경행을 하는데 발이 안 움직이는데 왜 안 움직인가 보니까 개가 와서 물고 있는데 그 무는 아픔도 모르고 산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6일 만에 수당가를 가고
나중에 그 자기 문인드리아한테 사마타 수행을 배워서 신통이 났어요. 벽을 투가하기도 하고 공중에 부양하기도 하고 땅속을 물속 헤엄치듯이 이 땅속을 거닐기도 하고. 그런데 디파마는 그런 사마타 수행을 다 하고도 탈선전까지 다 했는데 니미타 수행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집중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파옥에서는 이제 니미타 수행을 해서 사선정에 가서 8선정까지 가는 걸 수행하는데, 집중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니미타가 오히려 관찰하는데 방해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4선정까지는 비파사나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8선정을 더 가고 싶으면은 지수화풍의 사이나 아니면 문의 그 공간의 그 사이를 보면서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그렇게 갈 수가 또 있습니다. 비파사나 수행 위주로 하면서도. 그래서 집중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니미타를 수행해서 가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중상이나 상하에 있는 사람들은 니미타를 수행해서 그 8선전까지 가면은 그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디파마가 신통이나 이런 것을 다 봐서는 일반인인데, 디파마는 일반인이거든요. 일반인인데 그 스님들도 최근래에는 이 정도로 된 분이 없어요. 아짜문도 이제 전생도 보고 그 타심통도 있어가 상대방 마음도 읽고 하는데, 그 육신통, 그 신족통, 축지법이랑 하늘 낳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디파마는 물론 뭐 그것이 뭐 더 낫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몸에 신족통까지 나오고 몸을 2개나 투기도 하고 그런 신통이 있었어요. 여기 사전이 나오는데, 디파마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한 10가지 주의 준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주의 준 것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 수행을 하나 선택을 했으면은 그걸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하라 이겁니다. 미얀마나 태국에서도 수행을 택하면은 최소한도 그 5년 정도는 그 출가한 분들은 그 은사스님 밑에서 5년 정도는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행을 택하면은 한 5년 정도는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요. 명상을 통한 발전을 원한다면 한 가지 기술을 꾸준히 익히십시오. 이 보면은 이제 요새도 수행하다가 쇼핑하듯이 여기서 조금 하다 안 되면은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하는데, 그 수행의 그 결과는 노력은 아마추어 정도로 하고 결과는 프로들이 나오는 결과를 바라거든.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그 부처님의 아나파나사티 그 수행법에서도 아나파나사티에서 세 번째 관찰에 몸 전체 관찰에서 그 차크라 자리 개발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크라 자리가 개발되면은 수행은 계속 진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크라 자리 아나파나사티 여기 온몸의 관찰에서 차크라 자리가 개발되면서 아까 우리 끝에 했던 불상관이나 자비관 이거하고 호흡관 이것을 하게 되면은 계속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형성을 고려하게 할 때는 이제 차크라 자리 지수화풍에서 오온 12연기를 관찰하는데 오온 12연기를 관찰하는데 오온의 생멸에서 생멸, 그 다음 생멸으로 연기적으로 가는 것이 그 24연 있잖아요. 24가지로 이렇게 관찰하는 거. 그것만 터득하면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24연이 5원에서 그 다음 5원으로 이렇게 바뀔 때 생멸할 때 연기적으로 가는 거에 24가지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수행하고 그 아나파나사티 이 차크라 자리에서 지수화풍 5원 12연기 관찰을 하면서 감각 마음 법에 그것에서 이제 기쁨이 나고 행복감이 나고 그 조건성을 보면서 또 마음을 보고 이러면은 결국 지수화풍에서 5원 12연기 관찰하는 걸 가지고 감각 위주로 보느냐 마음 위주로 보느냐 법 위주로 보느냐 그렇게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망상이 들면은 이 불상관이나 자비관, 부정관 이거하고 같이 하면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럼 수행을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지혜의 16단계 이걸 하니까 그 16단계를 거기에 지수화풍 각각에 아니면 사마타 수행에 같이 하면은 계속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꾸준히 이것만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히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노력만 하면은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명상하라. 지금 당장 수행하라. 나중에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버리라. 그럼 이것 좀 해놓고 뭐 애 좀 키워놓고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 공부나 뭐 더 해놓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이제 아까 몸 전체 관찰을 차크라 자리를 개발하면서 일상에서 안 놓치고 하면은 자나깨나 됩니다. 수행이. 그러니까 그녀는 제자들에게 매일 5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수행을 하고 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깊은 숨을 한 번씩 내쉬고 들으시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5분씩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점점 이제 그 시간을 늘려가면은 이제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디팍 초두리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은 너무 일이 많아서 명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 시간에 계산하고 직업의 특성상 끊임없이 너무 바빠서 쉴 틈도 없다고 했는데 디파마는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상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신을 계산하는 동안에는 계산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명상이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계산만 하는데 집중하면 이제 사마타 수행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관찰이 깊어지면은 계산한 상태에서도 그때 움직이는 마음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손톱을 자를 때에도 마음을 집중하여 당신이 손톱을 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분 하라 해서 이 시간을 해서 나중에는 일체처 일체시에 다 하도록 합니다. 이 수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 자신은 물론 타인을 돕는 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데도 우리가 그 사념체에서도 몸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안팎을 관찰하라 하거든요. 내 자신을 그렇게 관찰하면은 내 자신을 깊이 관찰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공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참으로 자비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것을 이제 알아차림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자체가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 갈 수가 있습니다. 샤론 크라이더는 정말로 올바른 스승과 함께 했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상을 추구했던 20대의 나에게 디파마는 모든 일은 얼마나 많이 깨우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원하는 진정한 어머니상이었습니다. 진정한 어머니가 되는 일은 삶을 강렬하게 느끼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도 깨달음으로 껴안아 줄 아는 것이며 모든 상황을 삶의 스승으로 삶의 스승으로 수행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것, 수행의 진척을 이루는 것. 인내심을 길러라. 인내심은 마음챙김과 집중력을 발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바람일에도 이제 인욕이 있잖아요. 인내심은 이해하는 것까지를 이제 포함합니다. 인내심은 한계 상황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커져간다. 명상 수행을 하면 이제 한계나 그 난간에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 없이 이제 오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수행을 해야 합니다. 케이트 힐러는 이런 방식의 수행이 디파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모든 종류의 고통 속을 헤매고 다닌 것을 지켜보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다. 후에 그녀가 그 시련에서 벗어났을 때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뭔가에 놀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봤기 때문이죠.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녀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러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케이트 힐러가 여기서 뭘 했는가 안 나왔네. 디파마의 제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디파마는
그녀의 어머니의 인내심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일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11살짜리 리시가 디파가 이제 디파가 그 딸이라 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일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11살짜리 리시가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죠. 아이를 때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뒤로 숨더군요. 어머니는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어머니는 리시가 저를 얼마나 화나게 만들었는지 모르세요. 리시가 이제 자기 딸 아들이 모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혼내줘야 해요라고 말했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고 느린 목소리로 내 딸아 너도 그런 적이 있었단다. 그렇다고 해서 너를 집 밖으로 내쫓지는 않았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애정을 갖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가르침입니다. 인내심은 일생 동안 발전시키고 정제해야 할 수행이다. 디파마는 인내심을 키우는 것은 마음을 성숙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고 수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5번째는 마음을 자유롭게 해라. 당신의 마음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디파마는 마음의 대부분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이야기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망상하는 것도 보면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대화해요. 주로 보면. 그것은 우리는 누구이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는 개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제한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내용이 없다. 그 내용이 없는 것이 잘못된 나를 오온을 이제 나로 착각해 해서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니까 결국 무상고무왕인 거죠. 단체로 상담을 받을 때 제콘필드가 이제 디팜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디파마는 눈을 감고 조용하게 대답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집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집중하는 마음이 이제 번역을 집중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알아차림까지를 이제 포함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평화와 사랑하는 마음 이 3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알아차림은 지혜와 자비와 그리고 평화 그 3가지밖에 없다. 이미 뭐 알안 갖는 거죠. 그런 자신이 정확하게 들은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다시 물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방언은 조용해지고 잭콘필드가 이제 모기만한 소리로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한숨과 조용한 웃음이 뒤를 이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 있는가 봐보세요. 알아차림과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과 평온이 있는 거.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죠. 아라한의 마음인 거죠. 감정의 불을 식혀라. 화는 화입니다. 감정의 불은 이제 화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디파마를 방문하면 그녀는 그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똑같은 정도로 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감정을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손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화를 내거나 다른 감정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별다른 일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알아차림이 확고부동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그 의도까지 관찰하면서 하면은 화가 오더라도 낌새만 알아차리도 이제 못 일어난 거죠. 뒷파마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그리고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지만은 늘 평상심을 유지하려 합니다. 짜증은 일어났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다시 생겨납니다. 아직 내 마음은 그것으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화는 화라고 anger, 영어로는 fire. 이제 번역을 하면 화는 똑같은 발음은 우리말로 하면 화인데 그 영어로 anger, 그 화를 내는 것은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생겨났다가 바로 없어지거든요. 라고 말했다. 일어난 순간에 바로 이제 없어지니까. 어떤 분은 뭐 디파마를 아나운까지 갔다고 말한 분도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뭐 그렇게 말한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콘필드가 말했을 때는 평온과 사랑밖에 없다 했으니까 알아차린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화가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또 실비아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남편과 디파마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디파마는 항상 평온과 침착성을 유지하며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당신은 누군가가 리씨를 위협한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리씨가 자기 그 손자 그 디파마는 물론입니다. 저는 화내지 않고 그 사람을 제지할 겁니다.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을 저지한다 했죠. 그래서 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이제 아나운가에서 이제 없어지는데 아나운가 이상 이제 간 거죠. 수행과 함께 즐겨라.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수행을 한다면 역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수행 그 자체가 이제 행복입니다. 행복. 수행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다른 것은 일어났다 없어지는 무상고 무한데 수행은 계속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해서 대성어로 보면 이미 부처의 자리에서 완성된 부처로 갑니다. 잭 앵글러는 불자들이 수행해야 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디파마에게 질문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이 정말 단순롭습니다. 열정도 없애야 하고 화도 참아내야 하며 욕망도 제거시켜야 하니 말입니다. 이건 마치 지루한 존재가 된 듯하군요. 활기는 어디 있는 거죠? 라고 말했다. 디파마는 그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디파마는 웃으면서 당신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군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눈을 통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정오 그리고 착각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일어났다 없어지니까 매 순간 무상한 것이 또 새로워진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삶이 지루했지만 이제는 매일 매 순간이 활기와 재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관찰하면은 관찰하는 그 지혜의 마음은 항상 그 활기롭고 재미있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에릭 콜빅이라는 사람이 디파마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면담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디파마의 손자가 부엌에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2살짜리 독재자답게 괴팍한 방법으로 자신이 화가 났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소파로 부르더니 무릎 위에 눕히고 아이가 좋아할 만큼 적당히 등과 배를 살짝 두드려주면서 달랬습니다. 노랗고 파란 장난감 트럭이 옆에 놓였는데 디파마는 심오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장난감을 들어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야기하던 달말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면담하는 내내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고 엉덩이를 토닥거려주면서 장난감 트럭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강의를 계속했던 디파마의 모습. 그녀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전사였습니다. 이제 손자가 화가 나서 있는 것도 토닥거리면서 또 본문을 하면서 다 조화롭게 했다는 그런 감동적인 그 장면을 해석하는 겁니다. 간소하게 살아라. 간소한 삶은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많이 지장하는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생각과 번뇌는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무소유로 옷 몇 벌하고 그 아플 때 먹는 약하고 거기 다뤄요. 그리고 공양 받아온 것도 쌓아두지 않고 그날 다 먹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공양하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디파마는 때때로 침묵 속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녀는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내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마음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같이 관찰하는 거죠.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본다면 당신은 매 순간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수행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죠. 디파마는 항공기 조종사인 제자 한 명에게 그가 비행기를 운행하는 동안 승객과 동료에게 축복의 마음을 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항상 그 자애의 마음 속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관찰하면은 이게 이제 축복의 마음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삶은 순환의 여행이다. 명상은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명상밖에 없어요. 신에 대한 믿음도 완전하지 않는 거죠. 신도 선악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열반은 선악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제 신들도 수행하는 신들이 있어요. 수행하는 신들은 이제 아라한까지 가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부처까지 이제 갈 수 있지만은 수행 안 하는 신들은 윤회를 합니다. 아미 너는 이제 나의 친구이자 교사인 매튜 프릭스타인이 나에게 이제 질문했는데 아미 너는 18년 전 명상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진실에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무엇이 당황했다. 그는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아서 네가 바로 진실이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
진실 그 자체인데 이미 진실과 하나가 되었는데 가까워졌다 하면은 이제 이분법으로 보는 거잖아요. 불자들은 은유적으로 현세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현세로 돌아가기 말하지만 사실 현세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세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근원인 본질을 떠날 수도 또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본질은 무지라는 아주 얇은 막 뒤에 숨어 있을 뿐 항상 이곳에 바로 여기에 존재해 있기 때문이다.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리를 둘러싸고 알 수 없는 구름 속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 본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사물과 함께 뒤얽혀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본질 속에서 그 얇은 막으로 쌓여 있는 그 무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디파마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녀의 남편은 모든 사람을 그녀의 아이로 입양하자는 현명한 제안을 했다. 그녀는 역시 자신의 삶을 바꾸전 가르침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빈 가슴을 채우려고 애쓰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나 삶의 끝에서 그녀는 진실로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채우려 했던 빈 가슴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경전에도 한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어머니로 대하라는 그런 내용이 그런 설법이 있습니다. 디파마는 아이가 처음에 낳았을 때 아이가 자꾸 죽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이제 고통스러울 때 남편한테 애를 뭐 갖자고 이야기했겠죠. 그때 그녀의 남편은 모든 사람을 그녀의 아이로 입양하자는 현명한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나서 모든 아이가 자기 아들처럼 아기처럼 그렇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부모 형제가 한때 전부 다 부모 형제였기 때문에 부모 형제처럼 대하면서 명상은 사람을 안전하게 한다. 그렇게 하고 순환하면서 축복하는 삶, 간소하게 살기, 수행과 함께 즐겨라. 감정의 불을 시켜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인내심을 길러라.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하라. 날마다 맹상하라. 하나의 맹상법을 선택했으면 완성시키라. 우리가 하는 맹상은 부처님의 아나파나사티, 부처님이 하셨던 그 수행법, 대념치경 4념치입니다. 요 디파마를 우리 여기에 채팅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세요. 채팅방이 이것이